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뻐하는, 온 세상에 선포하는 부활절입니다. 단언컨대 인류 역사상 아마 이보다 더 위대한 날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죄로 인해서 영원히 고통받고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광,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막혔던 담장이 열렸고요. 다시 구원의 영광이 내게 임하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그 영생의 기쁨이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임했음을 믿으십니까? 제가 계속 묻는 이유는 아실 거라고 생각 한 번 더 물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죠. 이 아멘이 정말 속 시원히 나왔으면 원래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 75점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연장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활의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 세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노래를 한 곡 뽑자면 여러분 혹시 젠이라고 하는 가수를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젠이라는 가수의 언젠가부터 내가 걷은 길에는 이라는 노래가 있고요. 네, 다 듣고 계시죠? 저는 그냥 매일 그냥 24시간 틀어놔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요. 비비라고 하는 가수의 밤양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물론 제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젠의 노래가 훨씬 더 좋긴 한데 오늘은 이제 말씀 전개상 이 밤양갱이라는 노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이렇게 듣다가요. 어느 한 구절의 가사에서 오늘 설교의 그 인사이트를 딱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 노래를 잠깐 좀 같이 듣고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 노래를 이렇게 좀 재생시키려다 보니까 이 설교 영상이 유튜브에 송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틀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엔 대단한 세상이에요. 틀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한번 방법을 좀 여러 가지로 찾다 보니까 찾아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방법은 결국 하나. 제가 불러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기분 좋은 부활절에 아침부터 무슨 봉변인가 싶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관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조금만 부르면 되니까 잘 참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냐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디단 밤양갱 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부르다 보니까 약간 그 원곡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서 멜로디가 딱히 뭐 저작권 문제는 안 나올 것 같네요. 언젠가 제가 유튜브에서 이게 한번 노래를 틀으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종 이렇게 반복해서 듣곤 했는데 언젠가 하나 봤던 영상 중에요. 누가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밤양갱 대신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 노래의 진짜 마음이 느껴질 겁니다. 이 글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진짜 그렇게 한번 따라서 한번 불러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노래가 진짜 너무 현실적으로 확 와닿는 거예요. 이건 이제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상상이에요. 이제 두 남녀가 집 앞에 서가지고 이제 이별을 앞두고 있어요. 이별을 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말하는 거죠. 넌 나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아. 나 이제 더 이상 너한테 맞춰주기 힘들어. 난 정말 너한테 지쳤어. 이제 우리 헤어져.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자가 남자에게 던지시 한마디 딱 이야기하는 거죠. 아냐 내가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디단 네 사랑 달디단 네 사랑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딱 사랑이라고 바꿔 부르니까 뭔가 좀 슬프면서 약간 공감이 되죠. 아마 특별히 이제 좀 우리 F 감성의 자매님들은 더 좀 이렇게 많이 와닿을 것 같은데요. 나는 상대방에게 그에게 그저 사랑 하나만 바랬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 마음도 모르고 마치 내가 많은 것들을 바란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채워야 한다는 그 부담감 속에서
남자 혼자 스스로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는 가운데 정작 내가 받고 싶었던, 가장 받고 싶었던 사랑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제가 이 노래를 한참 이렇게 되뇌이면서 듣는 중에요,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 이렇게 고백하죠. 고백이라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바라는 게, 원하는 게 왜 이렇게 많으세요? 주일마다 주일 성수해야 돼. 성경 매일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큐티, 전도, 헌금, 봉사. 정말 이제 하나님은 저한테 너무 바라는 게 많아요. 저 진짜 너무 교회 생활이 이제 지치고 힘들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 이제 더 이상 교회 그만 다닐래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작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디단 네 사랑. 네 사랑 하나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 딱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 행해야 하는 수많은 신앙의 덕목들이 있죠. 실천사항들이 물론 있죠. 그 모든 것들보다도요,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보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은혜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이 수단이 목적을 앞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치 과거 이스라엘이 범했던 그 어리석음과 우리가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속에서 그들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됨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모든 신앙의 율법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본래 목적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율법 행위라는 수단만을 지켜 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만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켜 행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실까 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지 않으실까 봐, 그러한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들은 평생을 그렇게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너무나 큰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가 힘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까지 전락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려고, 또 깨닫게 하시려고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선교의 자리, 수많은 은혜의 자리들, 은혜의 방편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풍성하게 느낄 수 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요, 예배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복 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신앙생활을 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보다도 종교생활이라는 말이 더 적합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너무 지쳤어요. 저 더 이상 이렇게 교회 생활 못하겠어요. 이제 저 좀 그냥 가만히 놔주세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도 안타깝지 않으실까요? 아니야, 내가 늘 바란 건 딱 하나뿐이야. 바로 너의 사랑뿐이야. 우리가 그토록 율법에 갇혀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바라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밤양갱, 하나님의 밤양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마무리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모든 기도를 다 마치시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유념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단어 하나가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생략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호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번역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어를 주로 언제 사용하죠? 앞서 설명한 내용들의 이유를 설명할 때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마치 나는 밥을 먹어요. 왜냐하면 배가 고프기 때문이죠. 라는 표현과 똑같은 것입니다. 즉,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껏 살펴본 주님의 기도를 다른 누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드려야 하느냐? 답이 간단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영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권세만이 영원한 권세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요, 감히 영원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가 다 죽어요. 죽음으로 인해서 전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잖아요. 말만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소망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죽은 자에게 그 사람이 살아서 어떤 권세를 가졌든지 죽은 자를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그 능력을 구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야말로 세상의 연약함과 유한성을 상징하는 가장 분명한 단어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죽음을 이겨낸 존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죽음의 유한성을 예수님이 뛰어넘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심이 이 땅에 입증되었어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영광이 영원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바로 이 구원의 영광, 영원한 생명이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근거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존재에게는, 또 죽을 존재에게는 그 어떤 구원의 능력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이 단어의 좀 객관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싶어서 성경이 아니라 사전에서 한번 이 단어를 찾아봤어요. 사전이요, 우상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1. 특정한 믿음이나 의미를 부여하여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형상. 2.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 3.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 곧 결코 기도의 대상이 아닌 존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돈, 배경, 출신, 인맥, 나아가서 내 자신의 건강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이런 우상의 존재에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라는 사실을 강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정의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우상은 하나님 이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 곧 결코 기도의 대상이 아닌 존재랍니다. 여러분, 우상이요, 결코 우리의 기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과 인맥, 사람의 능력과 지혜, 결코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영원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원히 영광 받으실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만 여러분의 헛된 우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에 의지하는 인생을, 더 이상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시면 좋겠어요.
이 세상 유일한 부활의 존재, 영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밤양갱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부활의 믿음이지 않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의 사랑, 이 하나의 밤양갱은요, 바로 이 확고한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도 주셨고, 나아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변화됩니다. 제가 이제 종종 드리는 예화인데요. 저희 아내가 이제 벌써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아이를 잉태했어요.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요, 초음파를 통해서 그 아기 모습을 봤어요. 정말 이 새끼 손톱보다 작은 모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아기가 생긴 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 아기를 두 눈으로 탁 보고 진짜 내 뱃속에 아이가 있네? 라는 걸 깨닫게 된, 믿게 된 저희 아내가요, 그때부터 막 삶 전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는 거, 자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심지어 요만한데도 걷는 모습까지 갑자기 막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작은 생명에 대한 믿음 하나도 우리의 삶을 이토록 완전하게 변화시키는데, 하물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과연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밤양갱은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믿음이 정말 분명하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이들의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은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로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러한 극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그러한 놀라운 삶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살아났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듯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변화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번 부활절 우리 교회에 도전하시는 말씀을 여러분께 좀 선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 절기 때마다 이 절기헌금을 선교헌금으로 사용해요. 그것이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늘 선한 곳으로 흘려보냅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절기헌금이 가장 많이 모이는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크고 좋은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먼저 사용하자라는 것이 저와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창립 이래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철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요. 이러한 원칙하에 저는 지난 그 사순절 6주 동안의 기간 동안 이번 부활절 헌금은 어느 곳으로 흘려보내면 좋을까에 대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 그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히 명확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저희 교회의 그 장학 선교 헌금인 이 비전 1344에 대한 마음을 한 번 더 크게 감동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아까도 광고 드렸듯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총 3명의 장학생을 최종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 안에요, 계속해서 좀 거룩한 부담감이 한 가지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최종 후보에까지 올랐다가 마지막 절차에서 이제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던 한 분의 전도사님이 계시거든요.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분의 사정이 너무 딱해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 신학교까지 오기는 했는데 뭐 가정도 형편도 모든 것이 너무 막막한 거죠. 하시던 사업도 다 무너지고 가족들 모두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이분이 이런 막막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신학교까지 어찌됐건 입학을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죠. 졸업할 때까지 이 학비를 홀로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이분까지 섬길 수 있으면 참 좋을 테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좀 기억해 주시고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구절의 말씀을 너무 뚜렷하게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마가복음 6장 35절에 37절 말씀이거든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아시겠죠? 제가 분명히 기도했어요. 그분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라고. 그분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부활절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바는 굉장히 명확해요. 그 사람까지 너희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번 우리 교회 부활절 헌금이요, 비전 1344 장학 성교 헌금으로 흘려보낼 겁니다. 사용할 겁니다. 애초에 우리의 계획은 한 명이었어요. 근데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로 3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진짜 여기까지가 딱 우리 교회 한계예요. 더 이상 하면요, 우리 진짜 숨만 쉬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은 거잖아요. 그 뛰어넘은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명 더 추가합시다. 기존 3분은요, 미리 이제 준비했던 장학훈금으로 이제 그대로 섬기기로 하고요. 나머지 한 분은 오늘 부활절 헌금, 그리고 다음 주일 창립 기념 헌금으로 우리가 한번 섬겨 보십시다. 한 명으로 시작했지만 4명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이 위대한 일에 우리가 모두 한번 정성껏 동참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부활의 믿음, 부활의 순종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